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4편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원래 뜻은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초나라의 황후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은 초나라의 군대를 포위하게 되었고, 이때 유방이 그 초나라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싸우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피를 흘려야 하니까 초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방은 자신의 군대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그 노래를 듣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진영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나라의 군대가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또한 초나라의 왕이었던 황후는 자신의 군대를 다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도 애첩과 술을 마시면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사면초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득실거리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편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엔게디 지역 10광야 숲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숲풀 속에 숨어가지고 사울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그 모습과 그 상황을 알고 너무나도 배신감, 또 배반, 그러한 것들을 당함을 통해서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54편의 표제를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것이죠. 주변에 온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사울왕과 한패가 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찾아다니는 그런 악한 자들이 득실거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불의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그것들이 지혜롭게 생각이 됐어요. 얼마나 참 고급 정보입니까? LH 직원들이 여기가 개발될 것이다, 미리 알아가지고 10일 전에 그 땅을 딱 사는 거 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 이 세상이 온통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어찌 보면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면초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의가 파도를 쳐서 우리가 오히려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돕는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또한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기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에 사면초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원래 4절 앞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보라라는 뜻은 자신이 있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면초가지만 봐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봐라,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돕는 자라는 것은,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동맹관계에서 주어지는 단어죠. 아사 왕은 50만의 용사로 100만의 이집트군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서 싸웠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 왕은 결국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붙잡아 주시는 이라는 것은 붙들 때에 꽉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붙드는 것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꽉 잡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드신다는 것은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경배와 찬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낙헌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헌제는 기꺼이 드리는 제사,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사면초가 가운데에 기꺼이 당연히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꺼이 자원해서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선한 결과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배신을 당해 있습니다. 이 배신의 상처라는 것은 상당히 크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그 배신감을 뒤로하고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죠. 다윗이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기도하면서도 이미 확신했잖.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사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전의 승리를 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